아시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네, 광명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을 믿으세요? 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수많은 기관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의 첫 번째는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어디에서 만드셨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누구와 누구를 짝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가장 귀한 거죠. 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은 천국 같아야 되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돼요. 그래서 광명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1851년 4월 10일 날 알제리에서 사망했어요. 그로부터 31년이 지나서 미국 뉴욕 강구로 그의 시신이 이제 운구돼서 들어왔는데 뉴욕 강구가 생긴 이래로 제일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어요. 인파가 모여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하워드 페인의 그 시신을 맞이하기 위하여 항구에 전부 도열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이 항구의 군함에서 내려올 때 노래가 울려 퍼졌는데 그 노래는 미국의 국가가 아니라 즐거운 나의 곳이라고 하는 노래였어요. 혹시 즐거운 그거 아세요? 즐거운 곳에서는 아세요?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것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내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하워드 페인이 죽은 지 31년 됐는데 그동안에 이 노래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불린 노래가 되었고 그동안에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미국의 남부와 북부가 갈라져서 싸웠던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 때 남군과 북군이 고지에 대치하고 있을 때 그 한쪽에서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니까 양쪽에서 다 서로 그 노래를 부르고 총을 내려놓고 서로 얼싸안고 춤추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우쳐준 노래였기 때문에 하워드 페인이 죽은 지 31년 돼서 그의 시신이 들어왔을 때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국무위원들까지도 그렇게 나와서 그를 비록 31년 전 죽은 사람이지만 환영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정작 하워드 페인은 유럽을 여행하면서 전전하며 혼자 살아서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그러한 가사를 썼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 중에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가정에서 여러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는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가정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만들었는데 에덴의 뜻이 뭘까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가정에는 돈보다도 뭐가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행복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주 기쁨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두 번째 기관은 뭐라고요?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는 어디에서 만드셨을까요? 마가다락방에서.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기다리라. 그래서 믿고 간절하게 120명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열흘 지날 때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해서 그들이 전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는 뭐가 충만해야 돼요? 네, 근데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많아요? 성질이 충만한 사람이 많아요? 네, 그래서 성질 부리면 안 되고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근데 성령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성령이 자꾸만 소멸돼요. 그리고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싸우고 갈등하면 이 갈등하고 싸우는 곳에는 성령이 떠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한 번 이례적으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은 가정과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고 그리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광명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가정에 함께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가족이라고 그러죠. 그럼 가족은 밉다고 해서 그날 호적 파버리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정이라면 미운 짓하고 성질 부리는 사람 있고 망나니 짓을 해도 호적을 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는 가장 평안히 쉴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가정에 기쁨이 넘쳐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는 늘 편안해야 돼요. 그리고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늘 밥을 먹는 것처럼 교회는 늘 먹고 마시고 함께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 대접하고 서로 먹고 마시고 즐거운 그러한 가정과 같은 광명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서는 가족 간에 뭐가 있어야 될까? 사랑이 있어야 되죠. 사랑이 있어야 되죠. 부부가 사랑해야 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해야 되지요. 그것이 사랑이지요. 그래서 형제는 뭐 해야 돼요? 우애해야 되지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지요. 따라하시죠. 교회에는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자, 교회는 성장해야 하는데 교회는 무엇만 먹고 자라느냐 하면 사랑만 먹고 자라요. 교회도 생물이기 때문에 자라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데 교회는 무엇만 먹고 자란다고요? 사랑만 먹고 자라요. 오늘 본문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뭐 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잖아요. 2번 나오는 건 뭘 뜻하느냐? 반복하는 건 강조법이에요. 성경의 강조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해요. 그래서 반복하는 단어가 나오면 빨간 줄 긋고 별표하고 아, 요게 핵심어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성경의 강조법은 어떻게 한다? 반복해요.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거기에서
바로 중심어가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 오면 처음 오는 사람들을 위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불러주는 노래가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요거는 초자용이에요. 초신자용, 어린아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초신자예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예, 거듭났다는 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가 나쁜 우리들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또이또이로 만드신 거예요. 또이또이 그러는데 웃는 사람들은 화토를 좀 쳐본 사람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기 좋게 모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렵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른 거는 더 갖다 붙인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 그렇게 사람을 거듭났다고 그래요. 거듭났다는 것은 영어로는 born again, 그리고 이제 이 거듭났다는 건 두 번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두 번 태어났어요. 지금 처음은 뭘로 태어났어요? 육으로 태어난 거예요. 처음 태어난 건 육으로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엄마가 낳았다 그러면 쌍놈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은중경에 보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양반은 아버지가 낳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성을 따라요? 예, 이건 씨의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 단어 속에, 말 속에 전부 사상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그거는 바로 씨의 사상. 씨가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뭐 물론 밭도 중요해요. 그런데 바로 아버지가 날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이 또 뒤비지면 어머니의 성을 쓰는 시대도 왔어요. 지금 법원에 가서 이제 엄마 성 따르겠습니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세상이 좀 뒤배지긴 했어도 그래도 아버지가 날 낳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 낳았어요? 엄마가 10달 배 아파 낳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지배했던 세상, 씨가 중요하다 생각했던 세상을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처음 난 것은 하여간 부모님이 낳았잖아요, 합작해서. 그런데 두 번째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태어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영적으로 태어나는 건 간단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세요? 그럼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그럼 거듭난 사람은 무엇으로 난 거예요? 성령으로 난 거예요. 영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럼 거듭난 사람은 노래가 바뀌어야 돼요.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거듭난 사람, 이렇게 노래가 바뀌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으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 사랑의 능력은 다함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주어도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거죠. 제가 이제 어린 시절 15살 때까지 한 10년을 상월곡동에서 살았는데, 상월곡동에 한 50호 집이 될 때까지 우리 동네는 샘물 하나로 살았어요. 그러면 저녁에 물을 길러가면 바가지가 딱딱 긁어야 돼, 물이 떨어져서. 그럼 걱정되잖아. 내일은 물을 어떻게 먹나. 근데 내일 가면 물이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래요? 샘이 마르지 않고 계속 물을 뿜어 올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아끼느라고 물을 푸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마르거나 하나는 썩거나 해요. 물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르거나 썩거나 해요. 썩는 것은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 썩어요. 고인물은 썩게 되기 때문에 쓰지 않으면 썩어요. 그 다음에 마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수압의 원리에 의하여 물이 그대로 채 있으면 물이 누르는 힘에 의해서 샘물이 나오는 힘이 밀리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수압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나이 들어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다함이 없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사랑은 쓸수록 더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나누고 베풀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무엇만 먹고 자란다고요? 사랑만 먹고 자라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사랑을 받고 가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랑을 죽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을 베풀면 이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요. 그런데 사랑을 아끼면 어떻게 될까? 썩고 마르고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광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 교회 생활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서로에 대하여 오래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 만났잖아요. 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이게 성격이 다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에 찔려가지고 사람들이 아파해요. 자,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이 많겠어요? 사람에 걸려 넘어지고 찔려서 간 사람이 많겠어요? 다 사람에 걸려서 넘어지고 찔려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쪼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 보라고 왔어요? 예수님 보라고 왔어요? 그래요. 이런 건 뭐냐 하면 달을 쳐다봐라 그랬더니 왜 달이 길쭉하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 보라고 왔잖아요. 달을 쳐다보라고 달은 둥근 달인데 지금 달을 봐라 그러니까 달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길쭉하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는 다른 게 정상이다. 아이고 저건 생긴 게 성질이 더럽게 생겼으니까 성질 부리는 게 정상이다. 이래서 가족은 자르면 돼요? 안 돼요?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받아. 그럼 뭐가 될까? 바다가 되는 거야. 바다의 어원은 받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해불양수라. 바다는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을 가리지 않는다. 바다는 어떤 물이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서해안은 갯벌이 많잖아. 그래서 오물이 들어와도 갯벌이 전부 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불양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에 대하여 오래 참음으로 내가 인격자 되고 내가 바다와 같은 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왜 사람이 서로 못 참느냐?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근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사랑의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유효 기간이 있는 거 아세요? 여기 우리가 상대방을 보고 사랑을 느낄 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 사랑의 물질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랑의 물질 중에 이제 페닐에틸아민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토파민이라는 게 탁 나오는데 이 토파민이라는 물질이 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상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김지미하고 살아도 3년이 되면 토파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여자를 보면 토파민이 나와요. 그러니까 3년 지나서 바람 피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정상인이야, 정상인. 왜? 도파민이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바람 피면 안 되잖아. 왜? 우리가 감정만 갖고 사는 건 아니고 우리가 화학 물질로 사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번 따라서요. 감정을 넘어 의지로, 의지를 넘어 영성으로. 그럼 우리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감정은 그럴지라도 그걸 눌러야 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조강지쳐 버리면 천벌을 받지. 이러는 거야. 근데 그거 없는 사람들은 아주 육신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제 마누라는 시트 늘 뭐 서비스도 안 하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저 술집 가면 붉은 등불 아래 그냥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뺏기고 돈을 뺏기고 가정 파탄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은 자녀들을 위하여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에 대하여 오래 참아야 한다.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이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체면을 좀 지키는 것 같다가 세월이 지나가면 이제 성질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 성질이 나오면 그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거 언제 생긴 게 지랄이라 그렇지. 그리고 그걸 받아줘야 되는 거야. 서로 오래 참아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오래 참는 게 50년이면 참겠어요? 근데 5분만 참으면 돼. 왜? 사람이 욱 올라오는 게 5분만 참으면 내려가거든. 한번 오래 참아야 합니다. 시작. 네, 이렇게 오 이러면 안 돼. 아래로 깔아야 돼. 오. 이렇게 이게 5분 5자야. 얼마만 참으면 된다고? 한번 해보겠어요. 오, 시작. 오. 그래 5분 하세요. 나 설교할 테니까. 예, 여러분 참는 게 50년 참으라고 그러면 못 참잖아요. 근데 5분 참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자기가 다혈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봐요. 욱하고 올라오는 사람 손들어봐. 예, 그건 생김새가 다혈질은 머리와 몸의 경계선이 모호해요. 이게 짧아. 이게 두껍고 짜리 먹다 이렇게 붙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수에 나는 뭐 자수 안 해도 우리가 보면 알아. 저거 다혈질이구나. 근데 그게 70%고 30%는 길쭉한데 다혈질이 있어요. 그거는 얼굴이 빨리 빨개져. 피가 빨리 확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다혈질들이 꼭 하는 소리 있잖아. 뭐가 없다고? 뒤가 없다 그러잖아. 뒤끝이 없다고. 근데 다혈질하고 만난 사람은 피를 흘려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혈질은 점액질이 만나요. 끈끈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다혈질은 푹 쑤시고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피가 샥 내려가 버려. 그래가지고 금방 랄랄룰루 기뻐 자기는. 근데 상대방은 피를 철철 흘리고 아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을 얼마 참으면 된다고? 5분 참으면 돼. 서로가 내가 다혈질이지. 그럼 뭘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돼. 푹 쑤시는 걸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 생활도 서로를 이해해야 돼. 저 사람 성격이 그렇지. 내 성격이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교회가 천국 되는 거예요. 예, 교회 생활하는데 서로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자들이 55세가 지나면 말이 고와져요, 거칠어져요? 거칠어져요. 그건 피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으로 여성 호르몬이 사라지고 남성 호르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집 와서는 남편이 뭐라 그러면 섭섭해서 눈물을 쭉 흘리던 새댁이 이제 55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면 저 새끼 왜 쪼잔하게 저지랄이야? 이런 마음이 불쑥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남편은 지금 남자일까 여자일까? 여자야.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아주 쪼잔해지고 있어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남녀가 위치가 바뀌는 거야. 그 말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래서 말을 몇 분만 참으면 된다? 5분만 참으면 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꼭 서로 오래 참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그 5분만 참으면 되지 50년 참으면 못하잖아요. 오래 참는 것이 몇 분이라고요? 5분 참는 거예요. 예. 여자들은요, 여자들끼리 60 넘은 분들 구역을 해놓으면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거셔져가지고. 남자들은 70 넘으면 손주하고 간식 갖고 싸워요. 쪼잔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야 돼. 아, 이제 나이가 드셨구나. 이 모양만 여자지 저거 남자구나. 그래서 여장 남자라고 그래요. 여자가 나이 먹으면. 그 이제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는 거. 속이 달라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해를 가지고 교회 생활할 때 서로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가정 생활이 천국과 같은 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시죠.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오늘 성경만은 교회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보세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요? 교회를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비방하면 안 돼요. 남의 교회가 뭐 세습했다. 그거 비방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헌금하지 않았잖아. 내가 거기에다 기도해 주지 않았잖아. 그리고 누구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예수의 핏값으로 산 교회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스리실 일이지 내가 비난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내 교회, 나의 신앙을 바로 갖기 위해 노력해야지 남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누구를 비난하는 거야?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교회는 남을 돌아보면 안 되고 따라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2002년 월드컵 끝나고 태평양을 건너가던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요나의 배처럼 짐을 다 부렸는데도 풍랑이 끝나지 않으니까 선장이 3명만 내려주세요.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내리겠어요? 내리면 죽는 건데. 근데 하도 애원을 하니까 영국 호장이가 일어나더니 여왕폐하 만세 그리고 빠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2명만 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호쟁이가 일어나더니 미 합중국의 영광을 위하여 펑 빠져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한 명만 더 그러는데 누구도 안 일어나죠. 죽는 건데. 근데 월드컵에 흥분한 한국 사람이 일어나더니 짝짝짝짝짝 하더니 아 대한민국 그러고 앞에 있는 일본 사람을 팍 차가지고 맞아 죽었어요. 한국 사람은 죽어도 일본 사람하고 싸워야 돼.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일본 사람을 차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헌금하자 그러면 부자 권사님이 헌금하나 장로님이 헌금하나 눈치 보면 안 되고 자신을 드려야 돼요. 자신을. 우리 어머니가 상월곡동에 정착하게 된 계기는 아버지가 1957년에 주택 40채를 지었어요. 상월곡동에. 근데 그게 분양이 성공했으면 현대건설처럼 부자가 된 건데 분양에 실패해서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여보 올라와 그래가지고 큰 마누라 올라와서 그거 정리해 그리고 자신은 고향으로 내려와서 작은 마누라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큰 마누라 한 큰딸은 벌써 시집갔고 6명 딸린 식구가 함께 자식들과 함께 와서 어머니가 빚잔치하고 집 하나 건졌어요. 그런데 상월곡동 24-16에 겸손한 기와집 한 채에 그냥 오손도손 살았는데
장이중앙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어머니가 그걸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고 50평 브로커로 지은 교회의 뒤에 딸려있는 방에서 살면서 사찰을 했어요. 그래서 4년간을 무보수로 교회 사찰 집사를 했어요. 그 덕에 저는 막내인데 17번 전세를 전전했어요. 쇠 빠지게 고생했다 그런 얘기야. 어머니 믿음 덕에. 그런데 뭐 경제적으로는 부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목사가 셋, 장로가 둘, 권사가 둘, 7남매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손주 때에 와서는 선교사, 목사, 의사, 그래도 사사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드리는 거 어렵죠. 드리는 거 쉬운 건 아니죠. 근데 드리면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대책해 주세요.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이 저게 어떡하려고 저 지랄이야 그럴 정도로 걱정하실 정도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책하세요. 따라하셔. 나는 주의 일하고 주님은 내 일 하시고. 어느 게 대박 날까? 내가 내 일 하는 게 대박 날까? 하나님이 내 일 하시는 게 대박 날까? 예, 여러분들 이 복받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어머니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다 드렸어요. 우리 집사람 공무원에서 용인에다 아파트 45평 사놓은 거 교회 건축할 때 바쳤어요. 근데 지금 집 없어서 전전하지 않아요.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23년 목회했는데요. 23년에 월급 받은 거 배는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근데 잘 살아요. 하나님이 다 대책해 주시죠. 여러분, 교회는 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래서 다 바치고 싶은데 바칠 게 없더라고. 그래서 시신기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기기증협회에서 또 왔어요. 그래서 장기기증을 또 하래. 근데 마귀 새끼들처럼 보이더라고. 막 아니 나 시신을 바쳤는데 이번엔 장기도 달래. 그래서 아니 시신을 바쳤는데 장기를 어떻게 바쳐요? 그랬더니 다르대. 시신기증은 시신기증이고 장기기증은 그거 장기기증을 하면 죽자마자 대학병원에 가서 쓸만한 걸 다 빼간대. 눈도 빼고 피부도 벗겨갈 거 가고 뼈도 가져갈 건 발라서 가고 장기를 떼어갈 거. 그러면 4명 내지 6명 살릴 수 있대. 와, 그러면 드려야지. 그래서 장기도 기증했어요. 여러분, 죽으면 썩을 몸뚱이 그것을 아껴서 뭐래요? 바로 썩으나 태워서 없애주나 30년 가면 뼈다구밖에 안 남는데 뼈다구 남을까요? 거의 안 남습니다. 성묘 그 묘를 이장할 때 한번 자 해보세요. 없어요. 흙되고 말아요. 우리가 다 생명 살리고 좋은 일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드리는 곳이에요. 남 쳐다보지 말고 따라서 나를 주의 제단에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드리는 신앙생활로 교회가 부족함 없이 선교할 수 있는 광명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순종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25절 보세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뭐 하라고요? 하라. 그랬잖아요.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따라서 순종하라. 교회는 무엇을 가리키는 곳이냐면 순종을 가리키는 곳이에요. 예. 하라, 명령에는 복종하든지 순종해야 되잖아. 얻어맞고 복종하는 것보다는 순순히 순종하는 게 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하면 순종되고 불순종하면 잡종된다.
예, 순종과 잡종의 차이를 아세요? 세계에 제일 순종 명마는 500억 합니다. 한 마리에 얼마 한다고요? 500억 해요. 우리나라 제주도에 종마가 있는데 한 번 씨를 주는데 5천만 원 합니다. 한 번 씨를 주는데 그 씨를 사가요. 좋은 말을 낳기 위하여. 그래서 씨가 중요한 거야. 근데 얼마 한다고? 5천만 원 하는 거예요. 씨값이. 그런데 그러면 이 잡종말은 어떻게 되느냐? 연탄구루마 끌다가 사시미집 가서 최후를 맞춰요. 이게 질이 다른 거예요. 진돗개도 순종은 1억 가요. 잡종은 복날 된장 바르면 끝나요. 여러분, 순종과 잡종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러면 잡종되길 원하세요? 순종되길 원하세요? 순종되기 원하죠. 자, 그런데 뭐 해야 순종된다고요? 순종할 때 순종되는 거예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했잖아요. 순종, 제사는 예배는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근데 그거 위에 순종이 담겨 있지 않은 제사는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가장 귀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마무리되는 게 뭐냐면 순종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순종에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따라서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라. 자, 정당한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눈이 허옇게, 눈동자가 허옇고 뒤집이네 이렇게 찢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타고나기를 반역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언제나 반역하고 반항하고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정당한 권위에는 순종을 해요. 그런데 순종하기 어려운 권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미숙한 권위, 까다로운 권위가 있어요. 다시 까다로운 권위에도 순종해라. 예, 제가 아주 불순종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이렇게 좀 학사가 이렇게 학자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아주 전투적으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못마땅하면 들이받아서 아주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마지막을 무서운 분을 만났어요. 저는 담임 목사님한테 대들었다가 설교를 1년 못했던 전도사 시절도 있고요. 전도사 때 폐광된 광산촌에 가서 광산촌을 휘어잡고 주름 잡아가지고 영풍광업이라고 유명한 영풍문고는 들어보셨어요? 영풍광업하고 싸워가지고 영풍광업이 우리 동네 재개발하러 들어왔다가 음성에 있는 금광인데 나한테 걸려가지고 30억 투자하고 그리고 광산을 재개했어요. 광산이 거친 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때 술상무가 들어오더라고요. 깡패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 술 먹여가지고 계약서 도장 찍고 막 이런 사람 나한테 걸려가지고 내가 술을 안 먹으니까 니들이 아무리 해도 혼났죠 나한테 걔들이. 제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걸렸느냐 하면 우리 교계에서 제일 무서운 목사님을 만났어요. 부목사로 갔는데 저걸 한번 들이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늘 기회를 보는데 들이받으면 그날로 잘라버려요. 단증을 꺼냈더니 내가 혈기도 9단인데 그분이 10단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 도망가려고 하다가 못 갔어요. 다른 데 이력서를 냈는데 내가 운동권이라고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게 됐는데 5년간 그 밑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면 현금으로 10억을 주셨어요. 제가 부목사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현금으로 10억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부동산 가격으로 30억 됩니다. 지금부터 27년, 8년 전 얘기니까 28년 전 얘기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가지고 일산에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교회를 이루고 6만 명이 23년간 등록했어요. 그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저 본교회까지 25개 했고 은퇴하고 3개 교회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28개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3개 하셨거든. 평소에 돌아가실 때까지. 난 30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 2개 더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다 순종해가지고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권위에 순종했더니 까다로운 권위에 순종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느라고 무서운 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인정받고 그래서 그 누구와도 싸우지 않는 방법을 터득하고 그래서 목회를 잘 마칠 수 있게 됐지요. 첫 번째 무슨 권위에 순종하라고요? 정당한 권위에 순종해라. 두 번째 무슨 권위에 순종해라? 까다로운 권위에도 순종해라. 근데 아주 어려운 게 있어요. 따라서 미숙한 권위에도 순종하라. 예, 미숙한 권위에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저거 전도사 미숙한데.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전도사도 생명 낳는 과이기 때문에 로얄 젤리를 먹고 자라는 여왕벌 과예요. 목사 전도사는 무슨 과라고요? 예, 생명을 낳는 여왕벌 과예요. 그 로얄 젤리를 먹고 사는 과가 달라요. 그럼 지비들은 뭘 먹고 사는 거예요? 꿀을 먹고 사는 일벌 병정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전도사가 미숙하더라도 뭐를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큰 복이 되는 거예요. 미숙한 권위에서 순종했는데 복이 된 사례를 제가 얘기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제가 군대에서 육군대학이라고 진해에서 소령 중령이 1년 동안 교육받는 기관에서 군종 사병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교회가 그때 잘 됐는지 그 소령 중령 대령 9명이 있었는데 소령 중령은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 50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고 교회가 큰데요. 자녀들만 200명이 주일학교를 나오는 거야. 근데 신학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주일학교 이제 군종이니까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주일학교 부장이 누구냐면 이대령이야. 근데 이대령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야 정일병 다음 주까지 요거 만들어놔라. 그리고 저한테 지시를 하고 이제 가세요. 그런데 제가 너무 바빠요. 군종이 매일 새벽 기도가 있고 매주 철야가 있는 철야 기도로 그런 교회. 왜냐하면 소령 중령이 뭐에 목숨을 걸까요? 진급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진급 처리되면 매일 철야 기도를 해요. 근데 그걸 뒷바라지를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중령 독신 목사님도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바빠요. 그래서 바빠서 못합니다. 그러면 전쟁 같으면 대령 앞에서 못합니다. 그러면 총살해도 돼요. 즉결 처분해도 된다고. 그런데 이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대령이 충청도 양반이에요. 야, 어떻게 정일병은 대령 말도 안 듣냐? 그리고 그냥 웃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더 기구만장해서 말 더 안 듣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을 좋게 보셨어요. 이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군종한테도 명령하지 않고 이렇게 웃고 그러는구나. 그분을 높이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사단 28연대장으로 갔는데 그게 한강 하구에 그 철책을 지키는 부대예요. 근데 어느 날 금은밤에 밀물을 타고 공비가 잠수 오리발을 하고 이제 하나 부표 잡고 기어 올라오는데 보초가 2명이 이제 쓰고 있는 대로 싹 기어 올라오고 있었어요. 병장은 뒤비져 자고 1등병이 보고 있는데 물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물개가 오네. 근데 조금 있다 한 마리가 또 오는 거야. 저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니야? 병장님 깨우니까 병장이 보니까 공비거든. 쏴 드드드득 해서 3마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관사에 있던 이대령이 그냥 얼른 손살같이 와가지고 조명탄 터뜨리고 막 난리를 폈는데 어떻게 연대장이 잠도 안 자고 공비를 3마리나 잡았냐고 그 다음날 별 빡 달았어요. 잡기는 누가 잡았어? 병사들이 잡았잖아. 근데 하여간 그 다음날로 별 달아 청와대 가가지고 그냥 별 달고 지금 거기 가면 큰 돌로 공비 완전 선멸비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투스타다 가지고 사단장을 또 나갔어요. 그 사단장 나가서 새파란 중이 군목을 보고도 목사님 그리고 먼저 격려를 하는 거야. 그게 막 군목들이 신나서 군종 활동을 하니까 부대가 2년 동안 한 건도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그 이분이 별 막 셋다른 거야. 근데 별 셋 달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노태우 대통령에게 민병돈이라는 육사교장이 항명했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잘렸어. 그 자리에 이분이 육사교장으로 부임했어요. 그때 내가 초청받아서 별 하나 쫙 안고 별 둘 자리에 내가 딱 앉았어요. 내 이래봬도 별 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야. 야, 삼삼하대 열병 분열하고 육사 생도들이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별 넷을 달았는데 이분이 별 넷을 달았는데 1m 65밖에 안 돼요. 어깨가 좁아서 별 하나가 뚝 떨어질 뻔했어. 근데 그 별 넷도 어떤 별이냐 하면 합참의장을 달았어요. 합참의장은 육해공군 해병대를 전부 합해서 그때 69만 명이었는데 69만 명의 으뜸이 합참의장이에요. 이분이 누구냐? 이필섭 대장, 장로님이에요. 지금 86세. 지금도 전군 신자화를 위해서 가장 앞장에 서서 이필섭, 17기의 이준 국방부 장관, 18기 김진현 육군대장 이 3명이 열심히 지금까지 군복음화 운동을 합니다. 나는 그분을 보고 야,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미숙한 권위에도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는구나. 이분은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지 그 12.12 사태 청문회 때 불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저분은 얼마나 인격적이고 부하들한테 잘했는지 그분이 노태우가 명령하는 거니까 6번회가 점령했지 뭔 죄가 있냐. 국회의원들이 막 편을 들어가지고 그분은 아무 일 없이 끝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미숙한 권위에도 순종하는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야 할 과목은 순종 과목입니다. 정당한 권위에도 순종하시고 우리가 까다로운 권위에도 순종하시고 미숙한 권위에도 순종하셔서 천국과 같은 교회, 복받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